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원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하나도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미련하게 보이며 보이며 또 또 깨닫지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은데 숨이 끊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나한테 잘해주고 돈 많고 잘생기고 친절해도 복음 모르면 끝이에요. 아멘. 마태복음서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붙잡은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아담이 뭘 놓쳤죠? 언약을 놓쳤어요. 즉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 다른 건 필요 없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다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언약은 생명이요 곧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거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거 잘 못 알아들어. 그리스도, 세상, 죄양, 죄, 사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는데 아멘. 아직도 그놈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직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아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그래서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방향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 증거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먼저 와요. 그러므로 전도 이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힘을 얻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이제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까이서 문을 여는 거는 전도라고 그래요. 근데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전하는 건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도 보면 지금 이 미국 땅에도 뭐 한 200나라 이상 사람들이 와 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그런 사람한테 전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역사했다면 지역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 방법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일평생 1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냐? 불신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불신자가 소망이 없어요. 즉 그들에게 해답이 끊어졌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 아는 그 집사님 그 가게에서 잠깐 꽃 일을 했던 사람이 남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조지아에 가서 뭐 그 집을 한 2채 사가지고 이제 뭐 그 뭐야 이 저 슬러트 머신 같은 거 집어넣고 노름장을 차리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따라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뭐 거의 다 됐다 어쨌다고 그러더니 남자가 목을 매서 자살했어. 그러니 왜 그래요?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소망이. 참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다 없어졌죠? 공산주의가 뭐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나 인간을 모르는 이론이죠. 이론은 아주 기가 막혀 공산주의 이론이. 근데 인간의 그 죄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농장에서 일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먹는 거 똑같고 그냥 슬슬 돌아가면서 해도 똑같아.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 공장이 다 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갔어. 그래도 상관없어. 지 거 아니니까. 내 거 뭐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북한 보세요. 북한도 뭐 공산주의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그거 완전히 김일성주의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잖아 거기는. 그럼 뭐 공산주의보다도 더 못해 그거는 진짜로.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완전히 그 가문이 다 해먹잖아 지금. 그 김일성 주체 사상 뭐 이래가지고 그 뭐 공산주의보다 더 못해. 그럼 뭐 또 민주주의는 좋냐? 뭐 민주주의도 보면은 그렇게 뭐 좋지 않아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또. 뭐 남은 별로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참 전 세계에 보면 답이 없어. 그래서 그 해답을 줘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이요,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불신자도 죽어가는데 뭐 따지고 할 거 없죠. 빨리 대책 세워야지.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저 지멋대로 하잖아요. 이 답을 줘야 돼. 답을. 교회가 가서 답을 줘야 돼. 우리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뭐 밥 먹고 지금 그 소화 잘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한국에 뭐 재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많아요.
그 뭐 돈 안 만만하면 뭐해? 밥도 제대로 먹고 죽도 못 먹고 그러는데. 또 뭐 북한은 또 뭐 쌀이 없어가지고 또 굶어 죽은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예. 참 전 세계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뭐 북한, 중국, 소련 소망이 없어 뭐. 그러니까 전도로 가는 게 아니고 답을 줘야 된다. 뭐또 미국 봐요 막 뭐 얼마나 또 허무한 사람이 많은지 뭐 마약하고 뭐 마약 주사까지 막 맞고 뭐 이러다가 또 정신 차려서 또 교회까지 와요. 그러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안 주고 또 엉뚱한 소리 하네. 예. 우리는 갈급한 심령들한테 뭘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누가 개척했냐? 어느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막 밀어줬어요. 우리는 위에 이 세 가지 사실, 언약, 방향, 방법을 보면서 이 고린도서를 쭉 읽어나가야 돼요. 6월절을 보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즉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한 교회다.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왜 그러셨을까?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 요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그 구성한 그 구성 요원들을 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 교회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대책을 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 그 핍박을 이긴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방향을 탁 맞췄어요. 큰 사건이 나오면 오히려 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았어요. 최초의 팀 사역자도 파송했어. 선교사를 막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 요원들을 막 이렇게 배출하기 시작한 거죠. 이 부르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부르스가 부부하고 바울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지원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네 가지를 알아야 돼. 뭘 알아요? 지역, 또 만남, 생업, 어장. 그 어장을 보면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죄악이 많은 교회였는데도 승리했어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놓친 축복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아멘.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의 축복을 놓치고만 미련한 성도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멘. 알도록 했다는 거죠.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어른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고 어린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고 똑같아요? 내용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냥 이렇게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가 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 각종 삶의 기초와 그 은사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먹는 음식 문제를 놓고 이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야 먹으면 어떠냐. 또한 억지로 뭐 쫓아다니면서 또 먹을 건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한 배경이 참 중요해요. 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먹는 음식이 그 아폴로 제단에 그 바쳐졌던 그 음식이었거든요. 왜? 너무나 많이 바쳤으니까 이게 남아도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폴로 제단에 뭐 들어갔던 건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인도 그 음식을 사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제단에 바친 거냐 안 바친 거냐 물어보고 살 거냐. 뭐 그러면서 그럼 걔가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어떻게 알아. 장사꾼이 뭐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죠.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거하고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하고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아니야.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음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교회 교단들 많아요. 뭐가 있어요? 안 시켜. 안 시켜는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러고 난리예요. 또 유대인. 유대인은 뭐 코샤라 그래서 또 자기네 것만 먹잖아. 뭐 그것만 그래? 또 있지. 모슬렘. 맞아. 모슬렘. 모슬렘은 자기네 거 아니면 절대 못 먹게 하고 난리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안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유대인이나 뭐 모슬렘은 뭐 이슬람은 아니라고 쳐도, 그건 뭐 다른 종교라고 쳐도. 이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거예요. 또 하나 있어, 뭐야?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뭐 방언, 통역,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죠? 성령의 그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받은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거야. 맨날 은사 받았는데 싸움질해. 왜? 참 하나님이 기도하면 당연히 주시는 건데 그것이 은사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아멘. 왜? 저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셨을까?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렇겠다. 맞아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가는. 천국 가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그런 거 믿는 거. 그리고 소망은 뭐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는 소망. 그러면 천국 갔어 이제.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뭐 믿을 거 없잖아. 천국 가 있는데.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인데 천국 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아직도 있어?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보고 뭐 환상 보고 뭐 그거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들이 쫙 나오죠.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그 하나님의 자녀 말하는 거예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신분이 변화됐어. 법적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축복을 받은 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초창기 때 내가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러 다니는 곳이 있었는데 내가 한국을 가서 한 2, 3주 있으면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우리 사모가 대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당신 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거기 계시냐. 그렇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가서 담대하게 말 전해라. 아멘. 그랬더니 정말로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왜?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조지아까지 따라갔던 그분은 바로 육체의 욕심만 따라갔죠. 그걸 차리면 뭐 돈 어마어마하게 번다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쫓아 내려간 거야. 그 남자를 뭐 만난 지 뭐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냥 쫓아 내려가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6개월도 안 된 거예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목을 매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또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또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근본적인 축복 말고 이제 또 성도가 받을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천사를 많이 만드셨어.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다스리는 모든 곳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늘의 군대가 막 동원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거 알려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계를 정복하라. 복음으로. 참 본문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난 거 바울의 간증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장 1절 저기 고린도전서 1장 그 1절에 10절 1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갈등이 있고 그런 건 누구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뭐죠?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맞아요. 신자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이는 너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냥 주신 거 그냥.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멘. 정말 이 은혜로 주신 이 축복, 이미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아서 누릴 축복, 권세, 이거 제대로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근본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받아서 계속 누릴 축복과 권세 마음껏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성도의 받은 축복과 또 앞으로 받을 축복과 권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또 앞으로 받아서 누릴 그 축복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깨달아 현장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